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119편, 시편 119편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었죠. 우리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읽으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 고난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어려움 또 그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된다. 더 꽉 붙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는 거구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나그네다.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그네는요,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다. 지도와 나침판이 필요하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도와 나침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나침판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나침판과 같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98절에서 100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8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물으시잖아요. 정말 네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구한 게 있거든요. 아니 왕이 됐는데 더 많은 권력도 왕으로서 구할 수 있고 더 많은 영토나 땅을 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충직한 그 부하들을 왕이 구할 수도 있는데 정말 구할 게 많았을 거예요. 왕으로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구한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다? 지혜였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혜는 어떤 것이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해
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9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말씀이 스승보다 낫다. 말씀이 스승보다 낫다. 여기서의 스승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 멘토 이런 뜻보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지식이나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스승은 지식이나 정보라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아도,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한계가 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많이 깨닫고 많은 정보를 알아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고 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100절에 보니까 또 말씀은 노인보다 낫다. 여기서 노인은 여러분 또 이런 뜻이거든요. 노련함입니다. 노련함.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련함인 거죠. 우리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젊은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리분별이 훨씬 빠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가끔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을 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확실히 저랑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은퇴나 원로의 목사님들 만나시면 많은 그 노하우, 목회적 노하우를 가지고 계세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굉장히 분별력이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스승들보다 더 많은 노련함, 분별력,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노련함, 또 사리 분별을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 103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정말 달다는 거예요. 또 말씀이 마치 꿀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말씀이 정말 달고 정말 너무 중요하고 정말 이 깨달음은 너무 내가 필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말씀이었고 정말 이 말씀을 다니까 더 말씀을 듣고 싶었던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잖아요. 우리 음식을 어떻게 먹나요? 입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먹고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빨리 먹게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과 미식가가 음식을 먹는 차이가 있답니다. 일반적인 사람과 미식가가 음식을 먹는 차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먹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일단 빨리 먹습니다. 맛있으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막 빨리 먹는 그런 성향들이 나와요. 그런데 미식가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단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또 음식도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한 번에 조금씩 먹으면서 그 음식의 맛을 깊게 음미하는 그것이 정말 미식가인거든요. 많이 먹지 않아도 꼭꼭 씹어서 그 맛을 깊이 음미하는 사람이 미식가. 근데 마치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시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려요.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깊게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깊게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구나.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를 깊게 깨달을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알던 말씀이었는데 옛날에 빨리빨리 통독할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깊게 와 닿을 때 천천히 읽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님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너무 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다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고백을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꿀과 같아.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오늘 등장을 합니다. 105절의 말씀이에요. 105절의 말씀으로 한번 보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은 여러분 어떤 상황 중에 있다고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어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해 보이는데 그런 마치 동굴 같은 상황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주의 말씀이 마치 나에게 등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시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과 같이 달고 정말 나에게 필요했던 말씀이고 나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면 더 말씀을 읽고 더 말씀을 듣고 더 말씀을 알고 싶고 정말 깨달았을 때 그 깊은 통찰과 분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심화 같은 이 고백을 정말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깊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지혜와 통찰과 사리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시인의 이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